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4편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살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오늘 본 시는 찬양 시임과 동시에 감사 예배 시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화답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본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품게 되는 감탄과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시의 구조 역시 창세기 1장의 구조와 흡사한데요. 1절 후반부와 2절 초반부는 첫째 날의 빛, 2절 후반부에서 4절은 둘째 날의 궁창, 5절에서 18절은 셋째 날의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 19절에서 24절은 해와 달과 별, 25절, 26절은 어류와 조류, 27절에서 30절은 여섯째 날의 땅의 동물과 사람, 31절에서 35절은 마지막 날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본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 자신을 주로 고백하기를 고대하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1절 주의 심히 광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주가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우주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광대하시다는 고백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관련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로부터 주님으로 불림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라 부르며 엉뚱한 곳에서 주소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 말입니다.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패역한 인간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시기 이전에 먼저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하시니 창조 사역만 심히 광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크기 역시 심히 광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마땅히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해내서 그들 역시
마땅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만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이 고백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시인은 주님께서 빛을 옷으로 입음 같으시다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 1서 1장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분 역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정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셨습니다. 이런 빛을 천지 창조 중에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빛으로 자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발하시기 위하심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빛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빛조차도 하나님의 걸치시는 옷에 지나지 않다면 그 빛을 입으신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시겠습니까? 영광도 그냥 영광스러우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찬란한 광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상상 이상인 이 놀라운 날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사모하는 영광의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동시에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결과물들을 완벽한 통제 아래서 질서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 이전의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상태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를 5절 땅에 기초를 두시고 6절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7절 견책하시고 8절 정하시며 9절 경계를 정하심으로 종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듦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천지 만물이 주어진 자리와 위치 그리고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더 나아가 이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우리도 따라 살면서 유지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청지기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맡기신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가꾸고 관리하는 이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이 모든 만드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시인은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짐승 가축들을 위해서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리고 이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것도 맞지만 모든 것이 온전히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 파괴와 훼손만 보더라도 그 가운데 뿌리 깊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자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리인이며 청지기일 뿐인데 주인 행세가 지나치다 못해
한참 도를 넘어선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케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꽃조차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깊은 애정과 지극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 어느 것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돌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천지 만물 모두가 억울하게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때 자연 만물 역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작품들을 아끼고 보존하고 보호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은 우리가 잠시만 멈춰서서 주위를 관찰하고 묵상만 해도 깨달아지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불행한 것은 이런 이들에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이들은 결국 남김없이 소멸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히 광대하시며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만 이 찬양시로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권면하며 구제하여서 멸망을 피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하여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수고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놀라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에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고백하며 이웃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 질서를 유지 관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